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의 고노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조선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네.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 마치고 나서 특히 이제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좀 휴식의 시간도 좀 갖고 네. 일상으로 좀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아직 휴가를 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요즘 최근에 사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금 지고 있고 좀 놀라웠던 것은 링게를 맞았는데 정말 순간 반짝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링게를 맞으러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또 건강 어떤지 궁금하고요. 조사님 휴가 때 어떻게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딱 휴가 갔을 때가 비가 많이 오는 주간이었습니다. 태풍 왔던 주간이었나? 태풍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은데 네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태풍보다 오히려 그 태풍 그 다음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마치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려서 뭐 멀리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근처에서 휴식하면서 밀린 잠도 좀 자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뭐 수험생 친구들은 이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갖잖아요. 이제 휴식의 시간들 이런 것들 갖고 싶은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네, 이런 순간에서도 건강과 모든 것 휴식들 좀 유의하면서 이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14번째 강의, 14번째 데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챕터를 시작할 때 참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필립 얀시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이블루 친구들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적은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하게 되고요. 혹시 전도사님은 언제 하나님과 가장 멀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계속 쉼없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역을 한 해 정도 내려놓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만 다녀오면 저는 집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맞아. 이게 뭔지 알고. 예, 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어느 교회를 고정해서 계속 그 교회에 뭐 사역을 하거나 예배를 돕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반에는 연초에는 그냥 여러 가지 교회를 탐방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과 되게 멀어지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후반부 그 해 후반부부터는 이제 교회에 뭐 등록은 아니더라도 이제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꾸준하게 좀 다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쉰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도 쉬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장 쉴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묵상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그런 모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하나님 가장 멀게 느껴졌었냐면 아무래도 저희 수험생 묵상 방송이다 보니까 수험생활 준비할 때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수시 준비할 때였었어요. 저 때는 수시가 한 과에 한 3명? 1명? 이렇게 뽑을 때였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그때 수시로 한두 명 이렇게 뽑을 때였었어. 3명 정도 뽑았을 때였다. 그때 이제 수시 이제 원서를 썼는데 단위 성적으로 수시를 쓰고 나니까 성적이 좀 제 자랑 조금을 하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겠다. 나는 이제 수시 정시로 갈 필요 없이 수시로 가면 되겠다. 그때 저가 다녔던 학교에서 입시 제도는 다 정시였어요, 무조건. 다 정시를 보다가
간혹가다 한두 명이 그냥 수시를 한번 보러 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보러 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감사하게도 준비했던 문제가 다 나와서 잘 풀고 나왔고요.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는 뭘 제일 잘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순간 딱 돌아가면서 교수님이 확인할 수 없는 걸 제일 잘한다 해야 되겠다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럼을 가장 잘 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교회 다닐 때 왜 좀 배우잖아요, 이렇게 교형들한테. 절대 수준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한때는 실용음악 할 정도로 열심히 드럼을 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뭘 잘하니 물어보시길래 기타가 없는 거예요. 기타가 여기. 기타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기타도 엄청 잘 칩니다 하니까 그래 멋있는데 해서 저는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저의 허를 찌르는 다음 멘트를 했는데 야 그럼 너 춤 한번 춰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도 제가 기를 쓰고 춤을 췄습니다. 수시 합격해보려고. 그래서 교수님도 박장대소하시고 박수 치면서 너 너무 재밌는 친구다. 같이 꼭 공부하자라고 하셨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떨어진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서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까지 보내야 될 서류 하나가 안 들어가서 제 성적이 0점 처리가 된 거예요, 내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수시를 잘 보고 수시에 나왔던 문제 잘 풀었다고 할지라도 내신이 빵점 처리하니까 당연히 학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 수시가 발표할 때가 언제였냐면 수능 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면 타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미 학교 갈 거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어요. 이미 대학 갈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또 이제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이건 합격이다. 그 한 달 남겨놓고 다시 수능 공부 시작했어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수험생 친구들 이 말 잘 아실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수학, 국어 공부하고 패턴 맞춰서 뭐 하고 영어도 단어 몇 개 외우고 막 이런 건데 이미 그 패턴은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제일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그때 원망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때 정말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도 많이 안 했고 말씀도 많이 안 읽었고 제 마음대로 한 수능 남겨놓고 한 달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랑 목사님 말씀 나눠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게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게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멀게 느껴졌다는 것 자체 이전은요 이미 하나님과 나이가 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이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읽고 나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졌던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서 가까워진 적이 있어야 멀어진 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필립 얀시의 말을 보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고 우리말로 풀면 코드가 맞을 때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길로 갔을 경우에 내 삶의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멀리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 안 좋은 과정들도 통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정이 좋은 친구들 있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살아오면서 다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싫어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우정이 좋은 친구일수록 그런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지 한번 점검해 볼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에서 읽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리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막 슬퍼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멀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멀어진 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대표적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과 욥이에요. 둘 다 우리와 같이 삶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멀리 아까 우리가 실수했던 거였죠. 막 성경책 안 읽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 행동했던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행동했는데 이게 참 여러분도 배울만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다 말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서운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은 초점을 맞췄어요.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 내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요. 아까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때 욥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요. 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나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본인이 멀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그 거리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멀어졌을 때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예전의 그 기억과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신앙의 추억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또 되게 좀 냉정한 말 한번 해볼까요? 사실 하나님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얻어진 결과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천재지변같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들 신뢰할 때 아까 나누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러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지냈던 이 어려운 시기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끝내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멀어져 있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 예배 시리즈로 하고 있는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그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산이라는 것들 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님 마지막으로는 보면 외운 말씀과 삶으로 떠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다른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전공법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고 수험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이 수험 기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방송을 들을 때면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온 친구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9월 모의고사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우리 다음 주 그러면 방송 녹음 때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우리 썰 한번 풀어볼까요? 저 썰 풀 거 되게 많아요. 네, 저도 9월 모의고사 하면은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방송 기대하시고 저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화이팅!